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깊은 약수교회에 오게 되고 또 이렇게 귀하게 임직 받으시는 권사님, 안수집사님 임직식에 참여하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모든 예식을 통해서 또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38년 목회를 마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이제 은퇴 1년 차가 된 그래도 원로 목사님들 가운데는 싱싱한 목사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최창무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임직식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읽어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다 실수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잘못 나가다가 부름받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는데 요셉은 별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또 애굽으로 팔려가서 나중에 자기 집의 부원자가 되고 모든 일을 하는데 보면 참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고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또 신약에 오면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있는 인물 가운데 특별한 인물은 또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실 출발이 좋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그의 마지막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날 이후로의 삶은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고 받은 사명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정말 모범적인 사역자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탁월한 리더십과 소명을 가진 분이고 또 그리고 사역에 열정이 있었던 분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자원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도로서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제 고백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부르심과 소명 그리고 자신의 사도된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생애를 오직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한 길로 달려가게 한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직분이 맡겨졌다면 바울처럼 이 직분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더 많은 봉사와 헌신의 기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럴 때 임직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일꾼들에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 같은 일꾼들이 있는데, 받은 은사 받은 소명이 다른 수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무엇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냐, 그 그릇의 재질이 무엇이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냐, 준비된 그릇이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 비싼 그릇일지라도 그릇이 더러워지면 귀한 것을 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의 선택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내가 기도해야지 성령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했던 이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지혜롭게 말하게 되고 은혜롭게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 주의 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은 내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혈기가 날 때도 있고 불평이 일어날 때도 있고 일하면서도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이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이런 사역의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부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게 되면 남보다 수고를 더 해야 되고 그 일을 하는 데에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해보면 절대로 영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잘 늙지 않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내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교회 직분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직분 때문에 장수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장례를 집례했는데 정말 예수 잘 믿고 장수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직분이 절대로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거나 병들게 하거나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들어가며 나가며 유익을 얻습니다. 교회를 한번 다녀가면 무언가를 얻어서 갑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야 할 시간에 다른 것에 시간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손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나 영적으로 시험이 들거나 그렇더라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신앙은 병든 신앙이 됩니다.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쓰임받는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생깁니다.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복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복은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복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교회는 예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의 집입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시냇가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집인 교회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은 다양한 기독교 텔레비전 또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좋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외식이 맛있더라도 날마다 외식을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외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성인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오래 못 삽니다. 집밥을 먹어야지 건강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아야지 고침도 받고 성장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려고 성지 전문가 한 분을 강사로 모시고 찬양 예배 시간에 성지 특강, 성지 세미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강사 목사님은 성지를 수십 차례 다니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사진적 책도 내시고 하여간에 그 분야에 너무나 이제 전문성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배에 이제 특강을 하러 오셨는데 성지 사진을 한 400장 정도를 이제 USB에 담아왔어요. 야, 저거 다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뭐 그런 염려는 됐는데,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이제 1시간 안에 마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1시간 설교는 긴 겁니다. 근데 그날 90분 동안 하셨어요. 90분 동안 그 성지 사진 400여 장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이 가져온 성지 사진이 신광야, 바람광야, 이광야, 저광야, 뭐 아셀나무, 시띠나무, 뭐 무슨 이 나무, 그리고 이 돌무더기, 저 돌무더기, 무너진 성벽, 먼지가 펄펄 나는 이 사진을 거의 90분 동안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그런 사진보다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사렛
가버나움, 팔복교회, 주기도문교회, 갈릴리오스, 이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어쨌든 출애굽 여정에 이분이 이제 집중해서 출애굽 여정에 뭐 광야에 그 먼지가 펄펄 나는 그런 사진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성지 이제 특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지 순례 신청을 받았는데 30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막 10대 명 신청했는데 더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에는 성지 순례를 가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제 강사를 초청했는데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좀 특강이 뭐 못마땅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하루는 청년 하나가 제게 와서, 목사님, 저 성지순례 특강에 은혜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먼지 펄펄 나는 사진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래서 무슨 말씀에 은혜를 받았냐, 내가 지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광야에서 불평을 해도 싫어하셨는데 우리같이 이렇게 잘 살면서 불평을 하면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야, 너는 목사보다도 낫다. 똑같은 강의를 들었는데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관점이 달라지고 보는 시야가 달라지게 되면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배의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오늘 반드시 이 예배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설교자를 좋아해야 됩니다. 설교하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말씀의 문도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교회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옮겨 다녀도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들만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좋은 교인이 되지 아니하면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이보다 더 좋은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무나 화초도 자꾸 옮겨 심으면 잘 자라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뿌리 없는 신앙이 되면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 임직자들과 약수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깨끗한 그릇, 쓰실 만한 그릇,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때에 강한 빛이 내리비치면서 말에서 떨어지면서 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집가라 하는 거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다메섹에 있는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볼 때는 사울은 교회의 원수이고 또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을 섰던 사람이고 교회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그런 사울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서 그에게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택하여 바울이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은 놀랍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자꾸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도망가는 모세를 택해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중에 몰래 밀을 추수하던 그런 기드온을 택해서 사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요나를 택하셔서 선지자가 되게 하셨고, 길가에 굴러다니던 자갈 같은 시몬을 택하여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다 고치셔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게 되면,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다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사울의 눈을 닫으시고 바울의 눈을 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자 그동안 육신의 눈을 덮고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육신의 눈, 율법의 눈, 불법의 눈, 완악한 교만의 눈이 다 부서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은 과거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떼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눈에 여전히 비늘 같은 것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할 것 같은데 하지 못하는 사람, 무언가 볼 것 같은데 보지 못하는 사람, 무언가 느낄 것 같은데 느끼지 못하는 사람,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눈에서 과거의 비늘을 떼어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중직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눈에서 과거의 비늘 같은 것을 벗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약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중직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중직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밀라노에서 목회할 때에 총회장을 지내신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오셨다가 저희 교회에 이제 방문하시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는데 한 번은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최 목사님, 믿음이 좋은 사람과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일꾼이 되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믿음이 좋은 사람보다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 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잘 바뀌지 않지만 작은 믿음은 얼마든지 큰 믿음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남은 목회, 평생의 목회를 하다 보니 그분의 말씀이 옳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 믿음 다 팔아먹을 수가 있는데 성품이 좋은 사람은 그 좋은 성품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좋은 성품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믿음만 키우면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먼저 인성이 좋아야 됩니다. 인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이 좋아야 합니다. 성품은 내면의 자세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은 안팎으로 존경받는 인격자라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이지만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격이 비뚤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또 중직자는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와 섬김의 자세에서 충성된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만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빛이 되어야 됩니다. 외인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교회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직자는 목회자와 은혜로운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의 뜻에 따라 동역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은혜의 관계이고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과 신뢰로서 동역해야 됩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중직자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중직자는 장성한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더라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예배로, 기도로, 헌금으로 섬기고 충성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고, 셋째는 목회자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안수를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영락교회에서 8년간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시무하는 동안에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친, 모친, 외조모의 묘소가 영락동산에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또 다니가 30년이 지났지만 그 영락동산에는 매년 수차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영락동산에 장로묘역이 별도로 생겼어요. 한경희 목사님도 저 위에 묘소가 있는데 장로묘역이 21단지라고 해서 다시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장로님들의 묘가 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한 줄이었는데 10수년을 가다 보니까
3줄, 4줄 저하고 같이 일했던 장로님들은 다 영락동산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세월이 그만치 이제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묘소에 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그 앞을 지나가면 그 묘소의 묘비명, 성구 뭐 이런 것에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저분 이렇게 쭉 이제 살펴보고 이제 지나갑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거의 저와 한 시대에 함께 이제 당회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뭐 모르는 분들이 없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누워 계세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전혀 그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묘소에 가서 그분들 앞에 묘비 앞에 설 때마다 그분들과 같이 일했던 과거가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 그분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 함께 사역했던 일들, 좋았던 일, 뭐 싫었던 일, 뭐 온갖 일들이 신기하게도 다 떠오르는 거예요. 한 번은 거기 지나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여기 누워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지켜보면서 지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도 이렇게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게 나를 지켜보시고 계실까. 그동안에 참 부끄러웠던 일들도 많은데 그런 것을 얼마나 섭섭하게 여기시고 꾸지람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기왕 믿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100명의 사람, 죄 밖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100명의 사람,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이 100명의 사람들과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말처럼 그분과 뜻을 같이 한 제자들이 정말 그 시대에 세상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준비된 그릇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중직자, 말씀에 순종하는 중직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직자가 교회에 가득할 때에 약수교회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때문에 약수교회가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가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고 날마다 수가 되어가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수교회가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의 모든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기 위해서 이렇게 성대한 임직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임직 받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교회가 이분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약수교회가 이 지역만이 아니라 정말 한국교회의 우뚝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